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대부분의 여기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1970년대, 80년대에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급성장할 때는 항상 뭔가 폐해가 생기기 마련이라서 한국 기독교회는 약간 폐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시대에 엄청난 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놀라운 붕을 경험했는데 한국 교회에는 사이비도 많고 이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흥이 되면 정통 기독교와 또 복음적인 기독교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성장도 있었지만 정말 이상하게 그 사이비가 한국에 그렇게 많습니다. 이단도 참 많습니다. 이 토종 사이비 이단은 외국으로도 수출이 많이 돼서 제가 독일에 살 때도 한국 토종 그 사이비 또는 이단들이 독일까지 와서 극성을 부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분명히 제 눈앞에서 신앙이 좋았던 걸로 확인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단에 빠져서 아주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도 봤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아주 골머리를 썩히고 있죠. 구원파도 그렇고 또 신사도라는 또 이단 계열들이 또 많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신천지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제가 성경 내용을 봤거든요. 봤는데 그냥 제정신을 보고 이렇게 봐도 말도 안 되는 교리들입니다. 그냥 어떤 때 보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와요. 이걸 가르치는데 이걸 듣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그 가르치는 내용에 오류가 많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교회를 잘 다니던 성도들이 이 이단에 빠져듭니다. 물론 교묘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단인 줄도 모르고 빠져들지요. 처음에 접근해 올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또 매우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접근해 오거든요. 때로는 예를 들면 저에게 전도한다고 하면 저에 대해서 미리 다 뒷조사를 해놓고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누가 와서 그 정보를 듣고 마치 신통력 있게 내 상황과 여건들을 잘 이용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에 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단에 쉽게 빠져드는 것일까요? 아니, 이단에 빠져든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말았을까요? 한두 가지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참된 복음에서 자꾸 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복음보다는 자꾸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 보고 또 그 주변적인 것에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자꾸 희석되고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주마다 복음을 전해요.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설교만 계속 한다고 치면 아마 성도들 중에서 이 교회는 전할 게 저거밖에 없나 보다 라고 하면서 더 유익이 되는 말씀을 찾아서 어디론가 흩어질지도 몰라요. 사실은 복음만 강조해도 될 것인데 왜냐하면 복음에서 모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을 자꾸 강조하는 것보다는 복음 외의 것들을 이제는 점차 강조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강조하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내적 치유, 상처받은 영혼의 회복,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처럼 그 아버지나 어머니로서의 어떤 역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교육, 아니면 사회적 책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질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또는 갈등의 해소, 또 화해하는 삶,
뭐 이런 그리스도인의 행동론과 또 인간관계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목회도 일부 경영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목회 현장에 도입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 정말 나쁜 것들인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런 거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있으면 잘 배우세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 이용해야 될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강조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복음의 현장성, 생활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언제부턴가 말하지 않는 교회, 복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다 알고 있겠거니 라고 넘어가는 그런 교회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취급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취급을 합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없는데 그냥 교회 나오니까, 그리고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비스무리하게 하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웃지 못할 사례들이 많습니다. 교회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데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종종 발견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 습관되고 또 교회 관습이나 교회 문화에 익숙한 것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오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예수를 영접한 인격적인 경험이 없다고 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겠거니 이 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Are you Christian?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독일에서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청소년부의 모임에 저보고 몇 주만 좀 저보고 좀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청소년부를 데리고 몇 주간을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뜬금없이 잡은 주제가 그겁니다. Are you Christian? 그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황해요. 지금 나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믿고 있는데 뭐 크리스천이냐고 묻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게 던져보아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Are you Christian?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갑니다. 한 번도 주님 앞에 묻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지 않고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여기는 것들만 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름만 걸어두었을 뿐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에고이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내 중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철이 가끔씩 들 때마다 한 번씩 묻는 질문일 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대다수 현대 그리스도인의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성도가 되라.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있는 우리 교회들, 이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로 세워져야 되고 진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했죠. 그리고 중간에 제가 몇 구절을 택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를 저희가 묵상하기 시작했지만 오늘 그 갈라디아서를 좀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이 갈라디아에서 찾아온 위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주의가 찾아왔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여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신앙, 거기다 덧붙이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할례에 빗대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으로도 구원은 충분하다, 플러스 알파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덧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은 그분의 구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결론 짓는 것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가 되는 것은 내던져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내버리라. 여러분이 의로 삼고자 하는 것, 이 정도면 나 의로운 사람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가는 분, 또 기도를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은 그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누구에게든 당신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요, 저 새벽기도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무개 집사님은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1년에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이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갖고 있는 의, 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자꾸 내 의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의를 던져버려라, 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모양이라는 말은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 육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육체의 모양이죠. 육체의 어떤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별로 할례에 대한 의식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할례 안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가장 띌 수 있는 구별법이 이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자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그 할례를 자랑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한 뭔가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공부한다고 하면 그 과정을 공부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증명서까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교 사우스웨스턴에서 제가 박사과정을 다 수료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많은 돈을 내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근데 박사가 아닙니다. 논문을 안 썼거든요. 이게 지금 박사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논문을 쓰고 좀 이렇게 멋진 박사 모도 쓰고 이 박사 또 증명서는 굉장히 또 삐까뻔쩍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딱 사진 하나 찍고 그래서 집에 딱 하나 걸어놓으면 와, 의스 될 것 같잖아요. 나 이 박사야,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수료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논문 쓰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공부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가 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증명서를 원해요. 저는 바리스타 학원을 열심히 다녔고 바리스타 시험을 치렀습니다만 떨어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떨어져도 붙어도 제 실력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증명서를 하나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건 다르거든요. 나 이 과정 마쳤고 배웠어. 그리고 나는 시험을 한번 보긴 했어. 뭐 어느 정도 뭔지 알겠어. 근데 나 잘 커피를,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내리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군인들은요, 이 앞에 뭘 많이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전사를 가면, 특전사령부죠. 특전사를 가면 이 비행기 타고 낙하산을 타고 떨어집니다. 이 공수훈련이라고 하죠. 이 공수훈련을 몇 번을 마치면 공수 마크를 여기다 붙여줘요. 이 낙하산 모양의 마크를 하나 붙여주거든요. 이거는 공수부대에 간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장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 공수훈련을 받으면 또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군인들 중에서 좀 계급이 높아질수록 공수 마크를 붙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비행기 몇 번 타고 거기서 몇 번 낙하산 타고 떨어졌기 때문에 나 이 공수 훈련 받은 사람이야, 이런 흉내,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 훈련 받은 것에 따라서 뭐 특전사는 특전사 장병의 그 훈련 받고 나서 붙이는 표식이 있거든요. 이런 걸 여기저기 잔뜩 붙이고 다닙니다. 북한에 있는 군인들을 보면 여기에 뭐 잔뜩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표식이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잖아요. 어떤 것 학원 다니고 또 시험 보고 증명서 얻고 자격증 얻고 이런 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신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직면한 그 자랑거리가 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보여줄 만한 게 없어요. 그래, 너가 그리스도인 됐어? 어떻게 할 수 있어? 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 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면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으면 뭐가 돼요? 봐라. 뭐 그건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이 그리스도인 맞잖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이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침례나 세례 의식입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요즘 이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비디오도 찍을 수 있고 또 증명서 발급해 주잖아요. 침례 증서, 세례 증서 주잖아요. 그럼 봐, 나 이거 받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인 마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11조를 잘 낸다. 또 주일 성수를 잘한다. 새벽 기도회를 빠짐없이 나온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 성경 암송을 몇 구절 했고 제자훈련 과정을 내가 수료해서 수료증 받은 것, 어떤 특별한 훈련 과정을 마친 것,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집사 직분, 장로 직분을 받는 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의 훈장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개척교회니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뭐 집사 직분이나 이런 걸 주지는 않았잖아요. 이전 교회에서 다닐 때 가졌던 직분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직은 직분 준 게 없거든요. 직분은 딱 2명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2명입니다. 목사 2명은 이제 공식적으로 목사로 이제 직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성도잖아요. 근데 집사나 권사, 장로로 불리기를 원하는데 왜 그럴까요? 당신 교회 몇 년 다녔어? 내가 뭐 줄곧 한 30년 다녔나? 교회에서는 직분이 뭐야? 그냥 성도.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죠. 아니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겨우 성도야? 여러분, 성도라는 게 엄청난 고급진 명칭이거든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집사는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잡을 집 일사거든요. 일을 잡은 사람이에요.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사람들이 성도라는 표현보다 일꾼이라는 표현을 정말 좋아해요. 겸손해서. 정말 겸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교회를 다니면 그런 것의 직분을 달기를 원하고 그것을 내보이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러면서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무시해요. 너 방언을 못해? 몇 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방언도 못해? 나 따라해봐. 연습해봐. 여러분, 방언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연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사가 아니에요 벌써.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모든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몇 가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걸 떠나서 신령한 사람이야. 정말 저런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일부 성도들이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려는 염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행하는 것,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돼. 그걸 버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버리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서 내 의를 내세우려는 것을 하지 마세요. 당신 기도 몇 시간에 그거 가지고 안 돼, 영역이 부족하군,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당신 오늘 말씀 읽었어? 말씀도 안 읽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다그치지 마세요. 그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나는 매일 큐티해, 이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을 내세우는 순간 신앙의 본질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로 거듭남만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내세울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당대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 그 당시에는 이게 제자들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세워서 가르치는 그런 시대였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의 제자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은 나는 다 버렸다, 나는 죽은 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갖고 있던 이력과 자랑할 것들을 전부 없이 여김하도록 그렇게 취급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을 못해요. 잘할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이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듣기 싫은 소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거리고 있는데 주님은 꼭 거기서 딴지를 걸어요. 너희는 먼저 그거 말고. 지금 배고프다니까요. 난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거 아냐, 그거는 세상이 따르는 가치고 그거 따르지 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이력이 그에게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거듭난 것,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 11조를 잘하는 것, 침례나 세례를 받은 것, 또는 신앙 훈련을 잘 받은 것, 또는 내가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면 꼭 오해를 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매주 교회 안 와도 되는 거구나, 또 11조 안 내도 되는 거구나, 신앙훈련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나, 이렇게 하는 삐딱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렇게 삐딱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거듭난 자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도외시한 채, 그거는 무시한 채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맡고 저런 것도 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감격하는 그 감격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자들은, 이 복음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아무런 쓸데없는 자들입니다. 먼저 거듭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과 긍휼하심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지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자.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화제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말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너가 그리스도인 예수님 만났구나, 거듭났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사도야,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은 뻘쭘한 거예요. 저것이 어디서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사도라고 하고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그런 조우가 없어요. 만남이 없었어요. 언제 만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잠깐 이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잠깐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 눈을 다시 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본 것을 가지고 나는 사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맞는 말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껄끄러워요. 계속 그래서 바울의 이 사도 자격을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논란이 많았다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중에 결국은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그래, 너도 사도로 인정한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바울에게서는 이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논하는 이 비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걔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걔 사도도 아니야. 걔가 가르친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란이 하도 많으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나를 좀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스티그마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죠.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 그 당시 노예들이 그 주인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이 불도장 같은 게, 낙인, 이 쇠로 만들어서 도장을 만들어서 불에 지져서 찍는 거거든요. 등짝이나 이런 데 찍어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가면 잡아서 등짝부터 확 벗겨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의 노예인지를 찍어 놓거든요. 그게 이 흔적이라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께 인침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죽기 직전까지 갔고 모함을 당하기도 했고, 또한
죽을 정도로 맞기도 했습니다.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몸과 마음에는 수많은 상처들을 흔적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나 거듭났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저런한 고난도 받았고 이 기쁨도 누렸고 이런 흔적들을 내 삶 속에 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런 흔적을 우리 안에 남겨야 합니다. 할례와 같은 그런 외적인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남는 흔적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생채기. 어떤가 상처받으면 남아있잖아요. 어떤 그런 유사한 상황이 되면 막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다 상처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흔적이에요. 내 삶에 남아있는 흔적이에요. 괜찮다가도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거기가 아려와요. 아프고 힘들어요. 뭐 어떤 거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때 좋았던 그런 감정들, 느낌들, 기쁨들이 어느 땐가 그 생각하면 괜히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 삶의 흔적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남기는 흔적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흔적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따돌림 받기도 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남는 그런 흔적들, 물론 기쁨의 흔적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 기쁨의 흔적과 감격의 흔적들, 치유의 흔적들, 회복의 흔적들이 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면 내가 옛날에 누구로부터 상처받았어, 그 상처의 흔적을 자꾸 말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상처 신드롬이 있거든요. 상처를 자꾸 얘기해요. 근데 상처를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내 상처를 치유하셨던 것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얻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흔적으로 남기면서 그것을 자랑거리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둘째 아들 예종이는 수술을 몇 번 받았어요. 뭐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 쭉 여기 팔에도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른이 됐으니까 안 그러는데 옛날 어렸을 때는요, 주변에 누구 만나면 나 몇 반을 꼬맸어 마치 자랑처럼 얘기했거든요. 이게 흔적이거든요. 남아있는 흔적들. 잊고 살다가도 내가 보면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다쳤었지. 근데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흔적을 남기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봐, 나 예수님의 흔적이 이렇게 있어,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고 아프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속해 있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주님만을 위한 주님의 소속임을, 또한 주님의 종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흔적으로 남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